할렐루야.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분명히 강자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라는 사실이죠. 세상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또 어떤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긴 적이 없고 또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출애굽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중에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자신을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해하고 또 자신이 세계의 최강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도 기고만장했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전에 제가 출애굽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출애굽 재앙은 바로 애굽 신들과 또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애굽 왕 바로와 또 모세와의 대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가 처음 찾아와서 이제 일을 잘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죠. 그리고 황당하다 여겼을 겁니다. 아마도 상대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리십니다. 그 펀치가 바로 애굽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어떠한 재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곧 애굽 사람은 미천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장자의 재앙이 모든 집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그 애굽의 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생지옥에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밤에 집집마다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와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로가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온 애굽 땅에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밤에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곧 모세가 말한 대로 다 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말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가 하나님께 졌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신을 축복해주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주고 떠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애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와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 이 재앙을 겪은 모든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죽음을 맛본 애굽 백성들은 그 다음의 재앙의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그 애굽 땅을 빨리 떠나게 애원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출애굽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조금 지연시켰을 뿐이지 승리는 이미 확정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강자이시고 또 승리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강자이신 하나님, 또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바로는 자기가 노예로 붙잡아 일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내보내게 되죠. 내보내는 것도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들을 구해라,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기 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금은 패물을 요구한 겁니다. 또 의복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요구했던 그 은금 패물들과 그 의복들을 그냥 순순히 다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한 횡재 같은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금은 패물까지 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금은 패물과 의복들을 그냥 흔쾌히 그렇게 내어 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풍지박살낸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남의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짜고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당신 금이랑 은이랑 다 내놓으시오, 내가 가져가겠소 라고 말하면 어떤 애굽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패물과 옷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전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꺼내줘서 보내준 거예요. 그냥 탈탈 털어서 준 거죠. 물론 자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믿고 또 싫어서,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라,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체념하듯 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일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님이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당한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혹 숨겨 키웠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애굽 군인의 칼에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참혹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죽은 아이를 그 품에 안고 그 부모는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냐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거운 돌을 나르며 돌을 쌓으며 땅을 파며 지내했다는 것이죠.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는데도 품삯 하나 못 받는 것이죠.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줬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인권도 자유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못 받고 일을 하는 동안 애굽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건 애굽뿐입니다. 성도 쌓고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만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만 본 것이죠.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그리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아무런 소망 없이 애굽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간의 품삯만 계산해도 그 품삯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밀린 월급으로 따지자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품삯은 못 받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품삯을 출애굽을 할 때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대가도 못 받으면서 그저 애굽인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생과 고난을 겪으며 피눈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 대가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날 그동안 밀렸던 모든 대가를 한꺼번에 다 보상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생한 대가를, 그 일한 품삯까지도 다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애굽인들이 절대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해볼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돈 안 주고 부려먹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셨다는 것이죠. 36절 끝부분을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취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근 폐물을 얻게 된 것은 그들에게 빌리거나 구걸해서 받은 게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한 대가로 그 패자들의 전리품을 취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그리고 승리해서 그 승리의 대가로 그 전리품을 취하고 당당히 나가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흘리는 눈물 방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생, 수고, 희생, 손해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계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겁절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전에 이자까지 챙겨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고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계산해서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보상해 주시고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과 희생 그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쓴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을 당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때로는 미친 척이라도 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때도 있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한꺼번에 씻겨주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겪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 헌신한 것,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 고통의 대가를 충분히 계산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비록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기쁨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손해본 것, 아파했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갚으시고 필요대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즐겁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